할 일이 많아요. 염려라는 말의 뜻은요, 마음이 분열되고 나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나뉘어서 흔들리고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만사가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상태를 바로 염려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십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그 마음의 불안과 초조를 가져오는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뭐가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일까요? 예? 그렇죠. 시험이죠. 시험입니다.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시험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근데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시험을 또 잘 보면 또 마음이 또 기쁘고 또 즐겁고 그랬던 또 보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받아쓰기가 스트레스일 겁니다. 받아쓰기가 스트레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고등학생들에게는 그 받아쓰기가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받아쓰기가 스트레스지만 고학년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이에 맞는 염려할 거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 나이에 맞는,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염려할 거리들이 있는 것이고, 각자의 그 상황에 맞는 염려할 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누구나 염려하고 있고, 염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염려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뭘 먹고 뭘 입고 사느냐, 하나 더 하자면 어디에 사느냐, 의식주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여러분, 탈북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왜 탈북하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북하다 잡히면은요, 교화소라는 곳에 간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드려 맞고 몇 년 동안 형을 살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생하는 줄 뻔히 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하는 이유는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탈북하면 북에 남은 자기의 가족들이 고통당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탈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진 않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쌀이 없어서 굶는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이게 굉장한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인들이 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뭔가 내가 꿈꿨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많이 굽지만 버티고 견디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걸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면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염려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염려가 아닌 평안입니다. 평안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나는 정말 고요한 강물같이 평안한가? 여러분, 바다에도
바다는 항상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죠. 그런데요, 어떤 바다는요, 무풍지대가 있답니다. 무풍지대. 해류와 해류가 만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어떤 지역은요, 바람이 불지 않고 물결이 튀지 않고 물의 흐름이 없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배들이, 이 돛단 배들이 그 무풍지대에 들어가면 움직이지를 않아서 일주일, 열흘도 움직이지 않아서 잘못하면 거기에서 죽는답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는 너무나 평온해서 그냥 그 자체로 정말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고기도 없답니다. 플랑크톤도 없기 때문에 물고기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굶어 죽고 빠져나가지 못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어딘 줄 아십니까? 버뮤다 삼각지대가 바로 그 지역이래요. 무풍지대. 그래서 그 지역, 그 바다 이름을 무슨 바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예, 정말 고요하고 평온하고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평온한 그런 삶을 나는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그러니까 딱 바다보다 더 밑에 있는 곳입니다. 마이너스 100m 이하에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헬몬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압차에 의해서 밤만 되면 헬몬산, 만년설에 있는 헬몬산에서 바다 쪽으로, 갈릴리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굉장히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들이 탄 배는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배가 막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이러다가는 배가 그만 뒤집히고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염려와 고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바람에 몰려가는 작은 배 한 척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내가 뭔가 키를 잡고 가려고 하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있지만 그 의지대로 인생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지 배가 뒤집히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그저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배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 밖은 위험과 두려움의 염려와 고민과 고통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적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0%다. 제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과 염려와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할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제 마음에 약간의 두려움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러다가 내 명이 못 살 수도 있겠구나. 나도 모르게 피가 빠져나오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만져보니까 알았는데 모를 수도 있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들어오는데 기도하니까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너의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는데 무슨 염려를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너의 죽고 사는 것 나의 손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믿는다. 곧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100%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있고 100% 신뢰한다. 배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0%.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의지할 대상이 그 당시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요? 예?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이 신기했습니다. 궁금하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짜 믿음은 없었어요. 신기해서 따라다니고는 있었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5,0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신기했지만 놀라웠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신기한 기적들을 많이 보아도 믿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믿음이 없는 만큼 그 자리를 염려와 두려움이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맨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이런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먹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고 지금 현재 예수님의 육신의 그 필요를 가지고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를 시험에 가장 먼저 빠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먹고 사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무엇이든 시험에 들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거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의 시간과 노력을 돈과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내가 일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못하다면 우린 일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의 삶은 우주의 작은 티끌에서 시작되어 생명이 되어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그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에서 강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또 기적 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출산을 하던 엄마가 출산을 하고 본인은 죽었는데 탯줄을 달린 채로 아기는 살아났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 폐허 속에서. 출산을 하면서 엄마는 죽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출산한 그 아기는 그 폐허 속에서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는 떠나가고 아기는 이 땅에 왔습니다. 엄마는 티끌로 돌아갔고 그 아이는 티끌에서 생명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티끌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티끌과 같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고 또 숨쉬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이렇게 현재 이곳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라면 지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터키 그 지진으로 22,000명인가 현재까지 22,000명인가 죽었잖아요. 하루아침에 22,000명이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들이 그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을 줄 알았습니까? 전혀 몰랐죠. 내가 오늘 밤 죽을 것이다. 몰랐죠. 근데 그날 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취하셨습니다.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참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해요. 여러분, 결국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있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염려함으로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내가 그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늘 아버지. 굳이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닌 하늘에 계시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님도 자녀의 필요를 채워준 것을 기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는 거예요? 바로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먹었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뭘까요? 탄수화물이고 메추라기는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살았지만 영양실조가 없었고 40년을 살았지만
어디 아픈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채워 주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중요한 거죠. 하늘 아버지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신묘 막직한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먹이고 입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다 채워줄 테니까 너는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면 내가 벌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인생, 그러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인생,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직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평안으로 기쁨으로 더불어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는 바로 기도해야 되는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는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야.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 근심의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수시로 염려와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의 공격을 받게 될까요?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언제 염려와 근심하게 될까요? 언제요? 여러분, 언제 염려 근심하게 되던가요? 예상대로 안 될 때?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요? 저는요, 언제 염려 근심하는지 아십니까? 기도가 부족해지면 그렇더라고요. 상황과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제가 기도가 부족해지면 염려 근심하게 되더라고요.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염려가 몰려옵니다. 그 기도로 비워진 자리를, 기도하지 않음으로 비워진 자리를 염려가 채우더라고요. 하지만 기도로 채우면 그만큼 염려가 그 자리에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고 파도가 친다고 염려하고 있지. 여러분, 믿음을 채우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믿음을 채워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자랍니까? 기도할 때 자랍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체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모태신앙도 중요하지만 성령 체험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체험이 없으면,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그저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교과서로만 배운 지식은 체험으로 터득한 경험적 지식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할 때 그 지식이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체험은 곧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닌 실제 내가 나의 아버지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진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신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노동입니다. 힘들어요.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힘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기도하기. 뭘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처음에는요 10분 기도하기 힘들었대요. 10분 기도하기가. 처음에는 뭐 기도를 하라 하는데 뭐 10분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뭐 기도하다 보면 미천 더 떨어져가지고 할 말도 없고 막 그냥 그래서 막 그냥 기도하는데 막 목이 웽웽거리면 모기 잡느라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데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5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무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자꾸 율법적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노동이고 힘들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열차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차가 알아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그런 기도 가운데 도와주셨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그 성령의 파도를 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고 배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할 때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내 창자가 끊어지겠구나. 그런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돌파하는 그런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 채워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근심하십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될 때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구나.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 기도할 때구나. 염려가 온다?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하시면 맞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찬송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처음에 찬송하세요. 찬송을 부르면서 어느샌가 마음이 열리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기도는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떠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서의 많은 일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가 진 그 옥문을 열어줍니다. 기도했더니 실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의 공격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으로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이 채워지면 염려와 근심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지배를 당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 나라 이르기 전까지, 이르는 그날까지 늘 평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